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4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다음에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로서 6달에 걸친 마태복음 강해가 끝났습니다. 상식 겸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4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 공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복음서 각각 저자가 각자의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련해서 편집 정리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원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일종의 설교문이자 양육훈련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내용이 비슷비슷하지요. 그것은 각 공동체의 여건이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식은 다 속썩여요. 평민들만 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이 다르게 기록된 것은 각 공동체의 상황이 다른데 기인한 작은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의미 있는 중대한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대개 무시 가능한 작은 차이이지만 복음서별로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것은 없다 하는 이 차이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섣불리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복음서 각 저자가 자기 신앙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서 전하고 가르쳤다 했지요. 그것이 바로 설교문이요 교과서인데 그게 바로 복음서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복음서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공동체와 달리 그 상황이 그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사건이 어느 복음서에만 있는 것은 넘겨짚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복음서를 듣고 배우는 공동체원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깨닫고 해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 다른 공동체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마태가 보기에는 마태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다가 놓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미 앞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초기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교회들이 쭉쭉쭉쭉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도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가히 최고였던 공동체, 그런데 얼마 후에 폭삭 주저앉게 된 공동체, 뭡니까? 본토인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공동체, 마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유대교인일 때 진리로 믿고 따랐었던 모세의 율법을 다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마태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과 권력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머리를 믿고 제자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들도 육신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자기의 눈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도 저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말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점만 울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또 어떤 거예요? 백성들의 감성만 건드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저 감동은 줄 수 있어도, 놀라게 하고 기쁘게는 할 수 있어도 삶의 참주인이 바뀌는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점점 없어지고 대신 미움, 질투, 다툼, 분쟁 같은 사단의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은 것 뭐였지요?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수도관이 녹슬어버리면 녹물이 나온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들 속에 있는 것이 죄니까, 저들이 전하는 말씀과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친절과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작 저들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뭐다? 더러워진 오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수이니 저들이 열심히 전하고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오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붙들었을 때에 세상의 복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가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믿음 생활이 육체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끝마치게 되어버렸다. 그 길을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과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또한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를 예로 들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마태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으실 때마다, 힘들어서 부활 곧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날 때마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믿음으로 꼭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저 사람들의 귀점만 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왔다 다른 귀로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동과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 그저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은혜의 통로, 역사의 다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정리하고 떠나보내요. 그리고 이제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좀 낯설지요. 그런데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를 돕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목회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해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 이 디도서 말고도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도 목회서신입니다. 총 3편이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데 이 3편의 목회서신 중에서 디도서를 마태복음에 이어서 수요일 저녁마다 나눌 말씀으로 제가 택한 거예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여러 성경책 중에서 복음서도 있고 바울의 또 다른 서신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굳이 목회서신인 이유. 이 목회서신이 목회자를 위한 목회사역 지침서이기는 하지만 그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결국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바울이 목회서신을 쓴 목적 무엇입니까? 목회자 자신의 지식 축적과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목적이 마지막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 성도들인 겁니다.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삶에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꼭 하라고 명령하셨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대명령,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목회서신의 최종 목적, 제자 삼는 제자 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이 보내지는 이유는 그들의 지식 함양과 영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제자 삼는 제자로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디도와 디모데, 목회자들의 최종 사명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성도들로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목회서신 중에서 굳이 디도서인 이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도서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율법주의에 오염된 교회를 어떻게 고치겠는가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 감이 오시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목회서신인 이유, 또한 목회서신 3권 중에서 디도서인 이유. 그래요. 마태복음이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이 마태 공동체가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면 그 잘못을 돌이킬 방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디도서. 디도서가 그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공동체와 유사한 면이 혹시 있다면 우리 문제의 답도 어디 있는 거예요? 디도서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고장난 데를 고치고 부서진 데를 보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맑은 생명수된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제자의 사명을 회복해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론이 매우 길었는데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로 4절 말씀, 편지의 서론이자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바울의 신분과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가 지금 풀어 말씀을 드린 건데
이와 같은 의미를 이 짧은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는 일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리고 사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분에 관한 거예요.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설거지를 해도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교회 앞마당을 쓸어도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써보내는 목회 지침서인데, 그 첫 장의 첫 마디를 내 신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말로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 그 사람은 물론이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이 사람들과 동급이에요. 같이 사도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한 업적은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회 서신을 썼는데, 그렇다면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지금의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공도 제일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렇다면 적어 놓을 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밤새워 적어도 정말 다 못 쓸 정도일 겁니다. 자기가 한 일만 나열해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기에 관해 적어 놓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종 달랑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종 달랑 이 하나만 적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세운 업적도 얼마나 많은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가리키는 미사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장님들이나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명함 보면 막 이것저것 주절이 많이 붙어 있죠.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것저것 많이 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그 많은 이름표 중에서 달랑 하나, 나는 하나님의 종, 이것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울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 하나,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부 하나님의 종, 이겁니다. 그래요. 바울, 사는 날 동안 가장 기뻤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때, 내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들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 꼽으라면 무익한 나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도했더니 몇 명이 세워졌고, 내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심했고, 이게 아니라 무익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바울이 뭐가 되고 싶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인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지난주에 참 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참 주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성품도 성인군자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권력을 향하고 있고 결국 바라는 것이 돈과 명예면 그의 참주인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겉에 보여지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참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셨다. 바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 아닙니까? 맞아요. 바울 강단 앞에 서서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홀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매 맞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시장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만 아니라 불의한 재판정에서도 풍랑의 침몰 직전인 배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왕과 총독 같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나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교회 지도력 앞에서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과 박해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막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그 당시 최고 학벌이에요.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만 잘만 활용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교회에서도 크게 이름 떨칠 수 있어요. 그래요. 최고 중에 최고잖아요.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로 따져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은사를 성공이든 출세든 치보든 자기에게 득되는 데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나를 드러내 보이는 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찾는 데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거기 사용했어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톨만큼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무시당해요. 오해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핍박받아요. 안으로 밖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삶을 평생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재능 자기가 얼마든지 활용하면 베드로보다도 높아질 수 있어요. 야고보보다도 높아질 수 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그가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욕망을,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만족이라는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의 욕망도 거기에 비례했을 거예요. 그의 은사가 5달란트면 그의 욕망도 5달란트 무게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골똘히 고민해 어떤 방법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다다다닥 보이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았을까? 바울이 흘려야만 했던 눈물과 땀. 자신의 그 무거운 욕망의 무게를 십자가에 져야만 하는 그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될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그의 노력,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꾀와 꼼수가 번뜩번뜩 떠오를 때마다 언제나 그는 자신의 그 욕망을, 그 무거운 욕망의 무게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의 그 잘난 자, 무거운 그 욕망 질질질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무거운 무게로 매달려서 낑낑거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그 욕망의 숨을 끊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 한순간조차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분 1초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욕망의 무게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욕심 내려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굳이 가는 그는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결과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지금 자기의 생의 마지막에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적어놓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결과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가 떳떳한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 톨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1분 1초라도 욕망이 내 마음에 들끓고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디도서가 디도에게 주는 목회사역 지침서인데 이것을 주는 사람이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참 주인이 되시는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배우는 디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디도를 통해서 배우는 그레데 교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귀와 눈에만 닿기 때문에 지식만 주고 감정만 걸릴 뿐이지만 내 영의 중심에 있는 내 참주인은 어떻다? 무사람의 영을 파고든다고.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으로 하면 감동만 주고 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끼친다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바울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뭐가 전해지게 될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전나해지는 거예요. 아,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엎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냐고 우리 찾아와서 교회로 가자고 같이 막 손붙들고 교회로 이끌어요. 이와 같은 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게 그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요.
교회 역사에서 이 디도서에 있는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대들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디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또한 나타났어요. 그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서 흘러나온 복음의 물줄기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민족으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됐을 뿐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곳에서 참으로 오랜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예요.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니까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표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표 하나님의 종, 이것 하나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종이었던 것은 아니지요. 아시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또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껏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는데 왜 종으로 자진해서 낮아진 걸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껏 높여주신 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그가 한 회개 진짜 회개인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는 게 회개 아닙니다. 대굴대굴 구른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주인이 바뀔 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감정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진짜로 죽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고 외우고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진짜 죽은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한 감사한 사람만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 제자 삼아야 되지요.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전도하면 됩니까? 예배당 갖다 앉혀놓으면 됩니까? 성경 말씀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극단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농담해도 그들이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미지 좋게 해도 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못 박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겁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의지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인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스멀스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마다, 마치 구멍에서 두더지가 툭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망치로 두두둑 때려가지고 하는 두더지 잡는 게임처럼 그렇게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디도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은혜가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종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종으로 살아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보다 보람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으니까 뜯어 말려도 종으로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뻐기며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도 많았던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 한마디만을 남기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데 우리는 갖다 붙이는 꼬리표, 이름표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그거를 폄훼하거나 무시하면, 인정하지 않으려 들면 부르르 떨며 발끈하고 화내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것 하나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주인이,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원하는 이름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면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표 말고 다른 것들 우리가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있고 우리 머리에 여러 가지로 치장하고 있다면 다 뜯어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애의 마지막에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크게 이루고 난 뒤에 바울이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열할 수 있는 그가 한 업적들도 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참 주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짜 주인으로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거짓 이름표들 다 떼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귀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들어가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기쁘게 보여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존재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짜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의지하게 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만으로만 채우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인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이름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여도 사람들의 귀점만 올릴 뿐이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들 사람들에게 위선으로 보여질 뿐이요, 그들의 감정만 건들 뿐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통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점만 올리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만 건들고 위선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심령이 가라엎어지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거룩한 물이 되어져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제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아니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디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거룩한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줄기에 내가 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 물줄기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여 우리는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거룩한 물줄기에 합류한 오늘 되게 하옵소서. 그 물줄기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거룩한 은혜의 물줄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닿는 국도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살아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의 성공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 길들이 저절로 찾아질 때마다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게, 그레데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갔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하는데 분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느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려갑니다. 디도서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떼려가오니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고쳐주옵시고 거룩한 복음의 물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름표 하나만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신분만을 감사히 여기며 진정 하나님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 보는데 벌거벗긴 채로 고통당하는 모습 비참하게 보여주다가 그렇게 죽어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을 때에 부활의 영광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죽게 하시고 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말들,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모든 행위와 삶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